에스라 7장 27절 28절. 두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인애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아멘.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야겠다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와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1차 포로 귀환이다. 이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사람들이 첫 번째 귀환하는 1차 포로 내용들을 1장에서 6장까지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려고 돌아오게 한 겁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49,897명이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뭐 살펴봐서 아시겠지만은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우여곡절 끝에 또 참 힘들게 됐습니다. 힘들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이 완공된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합니까?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이것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시간이 또 지났어요. 한 57년에서 한 60년 뭐 사이 보는데 57년이 지났습니다. 1차 귀환한 지 57년이 지났는데 먼 페르시아 땅에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율법을 따라 사는 이 일에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오는 게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성전도 지어주고 회복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열심이 없단 말입니다. 열심이 없단 말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안 돼요. 성전은 완공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일에 영 열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2차 귀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셨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를 소개할 때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이다.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만 집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물론 이제 그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각 지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서 에스라가 제사장인데 율법에 아주 능통한 제사장이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사독이 누굽니까?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죠. 사독의 5대손 아론 누굽니까? 1대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에 딱 좋은 사람이다. 확실한 전통과 실력을 갖춘 자가 바로 이 에스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 율법을 행하는데 지지부진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에스라서 지금 7장을 다 펴셨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다라고 됐습니까? 결심했다. 그래, 결심한 겁니다. 결심은 누가 한 겁니까? 물론 에스라가 했죠. 맞습니다. 에스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에스라만의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은 물론 그 사람의 자유 의지로 결심하게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결심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결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 결심이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결심을 주시는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러한 결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사역자들이 늘 우리 그 사역 직분자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외적 소명, 내적 소명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내적 소명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결심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결심을 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결심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만 만지시냐? 그렇지 않죠. 에스라 당시에 왕이었던 아덕사스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신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덕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지금 이방인 왕이 갑자기 이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왕이 너희 중에 누구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다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2차 귀환이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빈손으로 안 가게 합니다. 뭘 들고 가죠? 뭘 들고 갑니까? 보물을 들고 가게 합니다. 귀한 보물을 들고 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막의 귀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광야에서 금을 어디다 다 캤겠습니까? 그 금이 어디 금이죠? 애굽의 금이라. 애굽의 금. 애굽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금을 많은 보물들을 갖고 나오게끔 하신 겁니다. 동일하게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를 보내면서 너희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것을 가지고 섬기라 하면서 많은 보물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 한 1500km 된답니다. 기간이 한 5개월 걸리거든요. 에스라 2차 귀환이 정월 초하루에 가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하거든요. 약 5개월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럼 가는 길마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들을 지나쳐야 됩니까? 그러면 그 지나갈 때마다 뭘 내야 됩니까? 통행세 내야죠. 통행세. 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탁 내려가지고 통행세를 받지 마라,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또 누가 올라갈 수 있게 하느냐? 뜻이 있는 자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만지셔서 이들도 함께 올라가게끔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의 마음을 만지셨죠. 첫 번째는 에스라,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세 번째는 백성들의, 이 세 부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싹 만지셔가서 2차 포로 귀환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무슨 사람의 리더십, 여러분 사람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 이런 걸로 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싹 만지셔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소명을 주셔야지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목표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것도 사람의 결심과 교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만지셔서 또 각종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마산제일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정동, 마산, 창원지역,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온 지역 가운데 복음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월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드디어 길을 떠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하강 강가로 다 모여라. 몇 명 모였겠습니까? 1754명이 모였습니다. 1754명.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1754명 중에서 레위인들이 한 몇 명 모였겠습니까? 100명? 50명? 20명? 한 명도 안 모였습니다. 레위인들 한 명도 안 모였습니다. 이 일로 에스라가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에스라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을 모았죠. 가자 해가지고 우리 협력하자. 그래서 레위인을 39명을 모았습니다. 또 레위인만 모아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들 도와주는 사람도 함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성전에서 장작을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말 자체가
성전에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져서 이들을 수도공덕에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여권을 삼았던 이 가나안 자손들의 후손들이죠. 이 르비딘 사람들이 220명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가 드디어 요 사람들을 쫙 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포로기환한 후 이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한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이혼하게 만든 일입니다. 권사님께서 5월은 가정의 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혼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얼마 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뭐가 잘못됐는가. 이게 돌아와서 보니까 1, 2차 귀환한 이 백성들이 이교도들과 이방인들과 이 땅에 살면서 결혼하고 통혼하면서 자녀를 낳고 더불어 연합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교도들과 결혼하고 연합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에 누가 앞장서고 있느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족속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통혼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 꼭 하셨지 않습니까? 거룩한 씨가 무너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 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연합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몇 명 되지도 않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교도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때문에 에스라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소독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어가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에스라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겁니까? 에스라가 뭐 잘못해서 지금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죠. 에스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왜 에스라가 슬퍼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청산할 자가 아니라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이끄는 자들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닌데, 그 사람이 죄가 아닌데도 너희를 위해서 마치 죄인처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이끄는 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보고 이를 자신의 죄를 여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섬기라고 세우신 분들이 해야 할 일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인데, 이 기도가 내 죄, 나의 나의 허물 때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과 같이, 내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자들이 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 하나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걸 많이 봅니까? 그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게 아니고 그게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회개는 물론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형제의 연약함, 잘못이, 그게 우리의 회개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쳐야 할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10장 2절을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도울 테니 힘써 행하소서. 내가 도울 테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막 힘을 북돋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에 들어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여 기도한 후에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으로 가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3일 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모여라. 많이 모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제사를 몰수하고 우리의 회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3일 안에 회막이 다 모입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비가 엄청 왔거든요. 성경에 보면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비가 오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추위와 그 비를 다 맞으며 백성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다 조사합니다.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 돌려보낸 사람 여인의 인원수가 113명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에스라가 끝날 때도 이혼의 이야기를 하고 끝나지만은 느헤미야도 끝날 때 이혼의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납니다. 다 이혼의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는 일에,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를 보존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씨들이, 하나님의 씨들이 누구랑 연합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를 수도 있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연합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그 결론이 너희는 택하라. 너희는 택하라. 예수 믿기 시작했느냐?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느냐? 이제는 택하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라. 이전에 살아왔던 죄인의 길은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방탕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하라. 결단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결심과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택하라. 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많은 방해와 도전이 있을 겁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자기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단이 방해하고 대적들을 풀고 매복하고 괴롭히지만은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실 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거 섬기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들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항상 결단하며 근신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여러 조건들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공간도 주셨고요, 성도들도 주셨고, 전 목회자도 주셨고, 직분자도 주셨고, 교회 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결단하는 일에 지지부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인본주의 것들을 다 끊어버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결단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사단의 괴계와 공격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